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이루은 성공 모델을 가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3천여 년 전, 조금 못됩니다만 약 3천여 년 전입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가 밭을 갈던 어느 날 지나가던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뒤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의 비전은 돌을 갈고 밭을 갈아서 참 분홍이 되는 그것이 그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것, 엘리야 같은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엘리사의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가 그의 비전을 이루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면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 9번째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12번째 임금님 요아스 왕 때까지 무려 50년 동안 선지자로 봉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낸 사람을 롤모델 삼는 것. 롤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을 가져보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도 엘리야라고 하는 훌륭한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집착하다가 더 깊은 실패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좌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좌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의 롤모델을 삼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그 비결들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비전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닮아보고 싶은 인생의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굽니까? 예수님, 사모님은 예수님이고 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제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롤 모델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조그마한 링컨 대통령의 전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남북전쟁을 치러가면서 흑인들을 해방시키려 무던히 노력했고 남과 북을 하나, 통일된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링컨 대통령.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래서 내 장차 모습은 훌륭한 장군이 되고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정치 지도자, 링컨처럼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중고등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19살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링컨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직자가 되자.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롤모델을 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이 롤모델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면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크게 성공을 했던 작게 성공을 했던 자신의 비전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공통된 것이 있는데 결단입니다.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성공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기억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망설인다면 나는 성공하지
않는 사람일 거야.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결단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만큼 결단의 용기가 강했느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에게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할 때, 제시할 때에 그는 밭에서 일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일시키고 있던 소를 잡아서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쟁기를 불쏘시개 삼아서 그 소를 삶아 동네 주민들 다 나눠주고 즉시로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결단부터 해야 돼요. 내일 새벽에는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고 잠을 자는데 이런 연약한 마음으로 그냥 잠자게 되면 못 일어납니다. 알람시계 사다 놓고 스마트폰 맞춰놓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다 깨기를 반복하고 새벽기도 때문에 때로는 입술이 터지고 몸살도 나고 때로는 코피도 흘려봐야 그 과정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온전한 11조부터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물질이 여유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내가 물질 생활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큰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쓸 거 다 써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리고 여유로우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사는 데는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데카르트지요. 이 데카르트가 결단과 관련돼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악이다.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악이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밀든지 당기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의 문이야 자동문이야 저절로 열리겠지만은 대부분의 문이 밀든지 당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밀도록 만든 문이면 밀어야 되고 당기도록 만든 문이면 당겨야 됩니다. 성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밀든지 당기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행동을 촉구하는 결단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돈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갑니다. 비틀 잘 갈아지지도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면서 소를 끌고 소를 여러분 채찍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갈아지고 논이 갈아지는 거예요. 논을 간다 밭을 간다 하면서 쟁기를 잡고 있는 뒤를 돌아보면은 갈아지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큰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데 자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걸 기억합시다. 둘째로 비전을 향한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2장 9절에 보면은 스승인 엘리야와의 대화에서 뚜렷이 나타나죠.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그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전 성경에는 당신 영감의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때 받아들이는 장자의 축복, 후계자의 축복, 그 몫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비전에 대한 자신의 강한 집념을 나타내는 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집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집념이란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온 정신을 쏟아붓는 것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면 온 정신을 쏟아붓는 것. 근데 집념에다가 집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가지면은 뭐가 돼요? 잡념이 되는 거예요. 잡념이 많은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이리저리 많아서 헷갈리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잡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유부단해요. 결단을 못 내려요. 또 뭐 하다가도 염려가 많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어떤 일 할 때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망설이게 되고, 망설이다 보니까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잘 되다가 뭐가 안 되면은 이게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미국 소매상 협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요.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에 판매원 중에 48%는 단 한 번만 권유한다. 48%입니다. 거의 과반수는 한 번 권유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25%는 두 번을 권유한다. 그리고 세 번을 권유하는 사람 몇 프로일까요? 한번 여러분 올려보세요. 나이부터 세 번을 권유하는 사람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세 번을 권유하는 사람 몇 프로? 10%, 5%, 5%. 그 뭐 여러분이 다수결이 됐다고 해서 그 다수결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을 권유한 사람은 15%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4번 이상 권유한 사람이 12%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번 이상 건의한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답니다. 여러분 뭘 판매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이 권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4번 이상 권유하는 사람이 12%인데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념을 가진 12%가 그 분야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도시바 회사의 회장 토고 도시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집념이 모자라서다. 뭐가 모자라서? 능력이 아니라 집념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낙순물이 대돌을 뚫는다. 대돌은 집을 받쳐놓는 그 돌을 대돌이라고 말합니다. 대돌은 주로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옛날 한옥을 보면은 지붕 네 끝을 뭐라 그랬습니까? 지붕 네 끝. 추녀라고 해요. 그 추녀는 비가 올 때 물이 고여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지붕 끝에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일 수 있도록 뭐라 합니까? 그거?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만들어서 추녀 끝으로 물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추녀 끝으로 떨어지는 그 빗물이 밑으로 똑똑똑똑 떨어질 때에 똑똑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땅이 파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돌을 넣는 거예요. 바위돌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그 바위돌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어느새 그 대돌도 뚫더라는 거예요. 집념입니다. 지금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없지만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에 언젠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속담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엘리사는 그 누구보다도 엘리야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어요. 가득 찬 학생이었어요. 제가 엘리야 선자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인생 훌륭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비전이에요. 그게 집념이자 비전이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엘리야 선생님만 졸졸졸졸 쫓아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꼭 이루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꿈, 그 희망, 그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이 작아 보여도, 소박해 보여도 내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비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이루게 한 여러분의 집념을 다시 한번 추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로 비전을 향한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끈기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님의 뒤를 이어서 나도 훌륭한 선지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 땅에서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엘리사의 비전이에요. 엘리사가 얼마나 끈기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2절과 4절과 6절과 12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님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 있으라. 또 동료들이 야
선생님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뭐 그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냐.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엘리야만 따라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끈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네 구절을 읽기만 해도 저절로 감동이 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에게는 너무도 쉽게 빨리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텔레비전 보니까 마부작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마부작침. 그 뉴스 시간에 마부작침인데, 마부작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마라는 것은 뭐냐면 연마할 때 그 마자입니다. 연마, 마, 간다는 뜻이 가라. 예? 칼을 갈거나 뭘 갈 때 그 연마할 때 그 마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라는 말은 도끼를 말합니다. 도끼. 작이라는 것은 작업, 뭐 이런 작자입니다. 지을 작자. 침이라는 것은 바늘.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 뜻이에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여기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산중 생활에 실증을 느낀 나머지 공부를 포기하고 산에서 내려와요. 자, 산속에 내려오는데 계곡을 지나는데, 계곡을 지나면서 계곡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울 있잖아요. 뭐 바위도 있고 뭐도 있고 개울이 절절절 흐르는데 어느 바위에 노인이 한 분이 앉아가지고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쓱쓱쓱쓱쓱쓱.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이 청년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여쭤봅니다. 어르신,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 만들려고 하고 있네.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기를, 아니 세상에 도끼를 간다고 해서 그게 바늘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도끼를 간다고 해서 그게 바늘이 되겠습니까? 도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야 될 수 있지. 그 청년의 머리에 뭐 탁 하고 부딪혀오는 게 있었어요. 우리말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분의 말을 크게 깨닫고 나서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역사상 엄청난 영향을 준 유명한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 시인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얼른 올리세요. 내가 스타벅스 쏩니다. 5초 안에 여기다 쓰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태백입니다. 이태백, 당나라의 신 이백이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뭔가 하려다가 어려워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시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려 하셨다면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에 다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쫓아간다는 말이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뒤쫓는다는 말입니다. 사냥개가 여러분 도망치는 먹이를 날카로운 이빨로 잡아 물어챌 때까지, 저 어렸을 때 눈이 많이 오고 나면은 꿩사냥 나갔어요. 토끼 사냥, 꿩사냥. 좀 잔인하긴 한데요. 한 3, 4일만 눈이 쌓이면 꿩이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걸 찾아 나오는데 온 사이 하얗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꿩을 잡으러 나오는데 보니까 하얀 눈에 뭐 푸르르 날아가잖아요. 꿩이다 하면 막 뒤쫓는데, 그때 이제 키우던 강아지 바둑이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럼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이 눈에 푹푹푹 빠지니까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둑아 물어와 하면 바둑이 황황황황 하면서 나중에 이 꿩이 숨을 때 어떻게 숨냐면은 멍청하게 머리를 쳐박아요. 그래 바둑에 딱 물어와요. 그 쫓아간다는 말 그거예요. 바둑이가 꿩을 잡으려 막 쾅쾅거리면서 쾅쾅거리 쫓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끈질기게 집념있게 헐떡이면서 쫓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기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2장 1절 준비하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그 말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 떠날 때가 다 됐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은 축복의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엘리야의 눈에, 엘리야가 지금 떠날 기회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사람들의 눈에, 제자들 눈에는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꿈을 이룰 기회, 희망을 이룰 기회, 비전을 이룰 기회가 찾아올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다른 학생들은, 제자들은 그 축복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단지 노쇠져만 가는 엘리야, 죽음이 점점 임박해지는 엘리야의 겉모습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자신의 비전을 이룰 기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선자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다 포기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끈질기게 따라붙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 끈기 있게 잘 견뎌오셨다면 참 잘하신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끈기 있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비전 꼭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껏 죽도록 고생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게도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내게도 내 비전을 이룰 날이 찾아올까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집에 계신 분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함이니. 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오기 전에 뭐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환난.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오기 전에 뭐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고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집념이 크고, 여러분 그 비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더 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만 크게 하고 꿈만 크게 갖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고 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서 절대로 주저앉지 말라.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의 장래가 어둡고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해서 결국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너의 장래는 내가 환난을 당한 만큼 영광스러울 것이다. 너의 비전은 고난을 겪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위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닮고 싶은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성경 어떤 인물처럼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나는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다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머릿속에 장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이면 더 바람직할 수가 없죠. 그 모습이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먼저 붙잡을 결단부터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집념을 불태웁시다. 나의 소중한 비전을 이룰 때까지 끈기로 견뎌냅시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